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15대, 16대, 17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어떤 사람이 최근에 20대 대통령에 출마한다면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공약을 들어보면은 우리 고민하는 모든 문제 별로 고민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 부부 각각 5천만 원씩 1억을 줄 것이고, 출산하면 5천만 원을 지급해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여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다는 겁니다. 노인에게는 매월 1인당 150만 원씩을 지급해서 노후 불안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30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1년에 국민 배당금 달달이 150만 원씩 주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분은 과거에 공중부양한다고 했던 분이고, 지금도 밤이 되면 우주로 올라가서 온 지구를 살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처럼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하게도 이렇게 공약을 내세워서 출마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식 웃고 맙니다. 그리고 표를 많이 안 주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는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신뢰를 사람들이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한번 웃게 만들어주고, 어렵고 각박하게 힘들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마음을 한번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말은 그런 사람 됩니다만은, 우리는 이분에게서 어떤 말의 관찰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에게 결코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되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여긴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조차도 감히 예수님을 체포할 그런 용기가 나지를 않아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고 다그치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과 주님 자신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책잡기 위해서 애워싸고 논쟁하던 자들이 그 권세에 눌려서 길을 펴지 못하고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접속사 그러나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스 대 그러나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자기 집으로 갔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집이 있어 각각 집으로 돌아갔지만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날 밤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리브나무 사이에서 아마 밤새 기도하시다가 쉬시다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날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그때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였습니다. 아마도 그 여자는 수치 때문에 얼굴을 온통 감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잡아온 그 여인이나 혹은 그와 함께 있었던 남자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이 곤란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처신이 어떠한가, 그 처신에서 허물을 포착하려는 목적으로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그들은 다그치듯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다. 이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간음한 사람을 돌로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간음에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둘 다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둘 다 끌고 온 것이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더 약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여인만 끌고 왔습니다. 벌써 이들의 잣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관심은 율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이 주님께 질문하기를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에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응할 주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마 세 가지쯤 되겠죠? 돌로 치라 했든지 돌로 치지 말라 했든지 주님께서도 입장 곤란하시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든지 너희 알아서 하라 했든지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당연히 율법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여자만이 아니고 남자도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맞다고 율법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약한 자, 죄 있는 자를 찾아서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이미 자기 죄를 지은 그런 모든 사람들, 자기 죄값을 자기가 스스로 다 당해야 될 이러한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죄값을 율법대로 다 그런 식으로 갚아버린다면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주님을 찾아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 한편 주님께서 그 여자를 풀어줘야 된다. 그 여자가 불쌍하니까 풀어주라. 용서해줘야 되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게 가르친다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니까 저 사람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 아마 그렇게
선동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신들은 의인인 것처럼 한 사람을 사지에 몰아넣고는 율법을 빙자하여 예수님까지 시험해서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술수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말씀을 하시지 않고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로서 해변이나 이런 것처럼 모래땅처럼 이런 곳이 아니라서 아마 바닥이 돌로 되었든지 단단해서 했을 겁니다. 성전 뜰이나 이런 곳은 거의 돌로 다 돼 있으니까요. 그 주님께서 손가락을 쓰셨다라고 해도 그 쓰신 것이 흔적으로 남아있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방바닥에다 손으로 뭘 써보세요. 내 뭐 썼는지 여보 당신 한번 읽어보세요. 유심히 살펴도 그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님께서 쓰신 것을 아마 그들이 제대로 아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외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흙의 기록이 될 것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스스로는 의롭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신 이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을 땅에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목적이었음이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이런 의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의견만이 그들에게는 주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도대체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양심의 가책이 없이 돌로 그 여인을 칠 만큼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길 이런 자신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이 여인을 심판할 만큼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가 하는 그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 한마디로 그들의 양심을 찌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번갈아 보면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남보다 의롭다며 애써 잊으려고 했던 자기 자신들의 허물, 자기 자신들의 죄를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보면 우리가 다 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은 과연 내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이라도 나갈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의 속을 밝혀놓으시면, 부드럽게 해놓으시면 하나같이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번갈아오면서 아마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여인을 주님께서 돌로 치라고 한다. 그냥 예수님 핑계대고 돌로 칠 수 있었겠지만은 예수님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거든요. 아마 잘 모르긴 하지만 네가 쳐라, 네가 쳐라. 서로 아마 미루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비추어 보아서 완벽한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어쩌면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는 어쩌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스스로 깨끗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먼저 스스로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한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마도 어깨를 펴고 나는 이 여인에 비하면 나는 깨끗해. 나는 누구보다는 내가 잘 살아왔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 의기양양하던 모습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슬그머니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돌아갈 때 여기 보니까 누가부터 먼저 돌아왔다고 했습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좀 의미심장한데요. 우리가 세월의 두께만큼이나 우리가 살아온 삶도 남한테 상처도 더 많이 주고 오래 살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도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세월이 가면 더 성숙해져서 더 주님 많이 닮아서 죄도 안 짓고 나는 마치 주님처럼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제 자신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말 속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누가 내가 깨끗하여서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부터 제대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주의 권세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양심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 가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다 가버렸어요. 사실 이 여인은 그때까지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움츠러져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돌로 친다는 말은 사형이거든요. 사형 방법이라고 해요. 교도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사형수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아침에 사형수를 데리고 교수형회로 취할 때 데리고 갈 때 보면은 문이 열리고 사람을 데려갈 때에 눈동자에 초점이 있는 사람을 거의 보지를 못한답니다. 그리고 이미 데려갈 때에 자신도 모르게 옷에다가 대소변을 막 한대요. 제정신도 아니라 그래요. 이 여인도 율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날 둘러 있는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돌에 맞아 죽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보는 사람도 공포스러운데 당하는 그 여인의 공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둘러보니까 다가 없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뻔한 이 여인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사람과도 다른 위대하고 높으시고 그러면서도 한없이 부드럽고 자비가 충만한 주님을 그 시간에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실 주님은 간음을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주님의 강한 비난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워하시는 이런 죄를 지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회개가 있는 것을 아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행동이 같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까지는 세상의 쾌락에 쉽게 몸을 내맡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었지만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영혼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수치와 죽음의 고통 속에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이제 돌아가는 그 얼굴에는 하늘의 소망을 담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 그 죄를 주님께서도 보시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었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공생의 여정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애 전부가 십자가를 향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여인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참아내시고 죽음의 고통을 견뎌내시고 그렇게 해 나가실 분이 바로 예수님. 걸어가신 주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통당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여인의 죄까지도 담당하시고 처리하시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것은 같은 이치인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근거로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우리가 과거의 죄가 많아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근거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는,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희한하다 그래요. 어떻게 희한하니? 이 사람들은 낮에는 죄 짓고 새벽에는 용서받고 낮에는 죄 짓고 새벽에는 용서받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는지. 그분들의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죽으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나서 보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허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무던히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또 넘어질 때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또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는 잘 모르는데 세월 속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주변 사람 날 만나고, 날 만난 사람들이 나중에 저 사람 조금 우리하고 사는 게 좀 다른데, 생각하는 게 좀 다른데 저 사람 이상하네. 나중에 보니까 교회 다닌다. 아,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사기를 하고,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습관이 되어 있다면 아직까지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의 자비를 요청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대속의 희생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십자가를 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구원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구원을 사모하면 우리를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이후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인을 향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들을 향하신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